오늘은 주의 날이고 또 1월을 시작한 지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은 4번째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이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하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더니 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결국은 생을 마감하셨어요.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가장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역경과 막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말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좀 어렵고 비참하고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그 위대한 사람의 한 다른 부분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 구조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전능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니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약한 것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강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사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도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사 살아가는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은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막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운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뭐 최근에 그 어린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탯줄도 잘라진 아이를 버려서 뭐 죽였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우리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누구의 손길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생활을 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국가나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의 형태에서도 나라가 우리를 또 보호하고 또 사회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들고 그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하시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것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망해서. 그리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약 7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나라 없는 슬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해방의 칙령을 해서 이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그런 해방령이 이제 공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정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왔는데 그 땅은 이미 이방인들이 다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잡아가고 나서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살았어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우리 고향은 아닌데 내가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사람이 오더니 가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 오셨군요, 그럼 우리가 갈게요, 그리고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해요.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성벽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틀을 잡고 있던 권력자들이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모략을 해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여기 고향에 왔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이 시편의 저자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실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너의 도움이 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복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억눌린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소경, 넘어진 자,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좌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역사적인 배경 아래 하나님이 돌볼 사람은 누굽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악한 자는 누굽니까? 현재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소외되고 굶주리고 갇히고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그 악한 자들은 결국 좌절시켜서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오래오래 갑니다. 지긋지긋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이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 회의를 듣기라도 한 듯이 이 사단이 그 주간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약간의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그 기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억압당하고 탄압당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아니면 고아, 과부, 계획 이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처한 어떤 위급한 문제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너희 그렇게 힘들어?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너를 대적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좌절시킬게. 코로나 WHO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는 코로나가 극복이 된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근데 올해는 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라든지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복된 길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좀 불공평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힘이 있으면 죄를 져도 죄가 탕감돼요. 힘이 없으면 죄를 안 졌는데도 죄인이 돼요. 가진 게 없고 또 약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봐요. 그런데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짓고도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뭘 의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이런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걸 방백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표현하는 인생, 나 외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그 길이 해결되는 게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면 그 방백과 인생이 나에게 뭔가 해결책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올무가 되기도 하고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합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버려요. 권력자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도 있고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바사에 거기에 길을 대서 돈을 주고 권력을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하고 결국 이들에게 모든 공사를 중지하게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버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BC 400년 때에 가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독이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 완공하려고 할 때 이 기존에 있던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방해 공작을 펴요. 근데도 그들의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현재 내가 있는 앞에 놓인 것들을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이 방백이나 인생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은 아니죠. 사람은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죠.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요. 그런데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막한 일을 당하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면은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환경, 그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섰더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등이에요. 3등.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거나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위기, 어려운 힘든 문제 속에서 정말 1등으로 찾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아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하나님 중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시편의 저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항상 성경은 주로 세트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 뭐 이런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어려운 고난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의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야곱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들도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삼는 그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돈에 소망을 둡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권력에 소망을 두어요. 이 자녀의 가정도 보면은요, 자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소망을 둬요. 뭐 소망을 둬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럼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맞고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맞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안 맞아보면은 그 맞는 의미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고 하는 것보다 안 맞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그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3등이 되면 1등, 2등 하는 사이에 우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1등, 2등 하는 사이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1등을 삼아버리면 순식간에 아픔과 고통과 시련 없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1등과 2등을 거쳐서 3등 정도의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저는 현대적인 사람입니다. 굳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 따라갈 거 없고요. 그냥 첫 번에 하나님 1등 하셔가지고 1등, 2등의 아픔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잘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도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찬송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나 말씀이나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강으로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를 통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돈, 권력, 지위, 인맥 이런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위기를 닥치면은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 부러지는 의자에 앉아서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돈이 뭘 해줄 것 같고, 권력이 뭘 해줄 것 같고, 인기가 뭘 해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이 소망에 두었던 것들이 얼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기의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낭망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으면 편하고 적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소망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망을 두니까 그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과 낭망,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사회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에도 교만하지 말고 너무 가난해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정말 여러분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거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면은 살만할 때는 안 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같이 너무 실망하고 막 너무 실패하고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주지 않는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본질적인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처음 했는데 이 동네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길가에 있으니까. 난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면은 막 10,000원도 주고 막 줬어요. 근데 그 근처에 어느 교회 가면은 돈 잘 준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그 뒤로 막 많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 당신 교회 가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다고. 돈 주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 오면은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을 원하는 거예요. 갖고 와서 술도 사 먹어야 되고요. 담배도 피워야 되고요. 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가 이 본질적인 걸 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뒤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어떠한 위기나 고난이나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복된 길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